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는 자가 자기 자가에 있고 눈앞에 이를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방황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진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은 분별력, 즉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없으면 멸망으로 떨어져 가면서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잔다는 말은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갖게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얻게 되고 분별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분별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3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모든 일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도 빼놓는 사람이 없이고 어떤 사람 이 모든 일이 임한다는 것. 그러면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이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날에는 한 사건으로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날은. 그러면 장차 올 이날에 이날이 언제 온다고 합니까? 34절 말씀. 천천히 한번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덫과 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오늘 본문 36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모를지라도 너희들이 그 날과 그때는 알려고도 하지 마라. 너희들이 모를지라도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너희들이 그 징조를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 그날 그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분별하고 깨어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을 열어주세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무화과로 너무 많이 상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이니 이 현재 시대의 종말을 잘 알려면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지금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있고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그거를 설명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 일단 생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열매가 있나 하고 가서 봤더니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니꼴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메말라 죽어버렸습니다. AD 70년경에 제2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돌아다니는 유랑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뺏겨버리고 그 나라에 도저히 살 수 없는 법이 만들어져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00여 년 동안. 그런데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이 나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보라는 거예요.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를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죠? 그 하나님은 무엇을 믿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어요. 근데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을 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죠. 어떻게? 은혜로. 그러니까 율법은 죽음이고 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얼마나 길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까지도 계속적에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어떤 설교였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적인 설교를 했어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아니구나.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은혜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초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로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봉사, 헌신, 충성이.
그게 뭐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신앙생활로 자기의 의만 드러내고 자기의 의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예수님은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 죽어버렸던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나고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라는 것입니다. 서러움 중에서요, 가장 큰 서러움은 나라 없는 서러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었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언어를 빼앗겼어요. 자유를 빼앗겼어요. 엄청난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갖 천대와 멸시 무시를 당하면서 겪은 나라 없는 서러움을 우리나라 백성들은 알 것입니다. 2000여 년이 넘는 동안 나라 없는 이 서러움, 또돌이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서러움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라가 없으면요, 우리가 일본에 살아도 우리나라가 저렇게 지금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무시당하지 않죠. 우리나라가 진짜 못 살고 가난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일본에 사는 저와 여러분 여전히 무시당할 거예요. 서러움을 겪을 거예요. 그런데 집 없는 서러움도 크죠. 집이 없는 서러움도 큰데 내가 섬길 교회가 없는 서러움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섬길 교회가 없는 서러움이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섬길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교회가 필요해서 성전이 필요했어요. 근데 성전이 없는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제사함을 받는데. 그러니까 성전 없는 서러움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서러움에서 벗어나라고 이를 악물고 자녀들에게 유대인의 교육을 시켰죠. 2000년이 넘도록 끊이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그 율법 교육을 시킨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얼마나 머리가 지혜로운지 돈으로 서러움을 벗어나 보려고 이 유대인들은 지혜를 모아서 지금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다 유대인들이 다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내노라는 재벌들이 다 유대인인 걸 알고 있습니까? 결국 전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제1차 세계대전 때, 제1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났죠?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 나기 전부터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도록 이 유대인들은 일을 했고, 그러니까 이미 1890년경부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을 들락날락하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땅은 아무 쓸모없는 광야 같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땅이었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없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광야 같은 땅, 그 이스라엘 땅을 이 유대인들은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예요? 나무가 연하여지도록 만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자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서 1945년에까지 일어났는데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싹이. 가지가 연하여진 다음에 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나오기 위해서 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이 세상에 일어난 큰 전쟁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역사예요, 지금. 지금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29장
2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쌀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29절 다시 한번. 29절을 보면은요, 비유로 했어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보라 가지고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나무를 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모든 나무는 모든 나라도 싹이 난다는 것인데 어떤 모든 나라예요? 이때 당시 식민지였던 모든 나라들이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때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당시에 거의 많은 아프리카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지역이 식민지였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근데 그 모든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다 어떻게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 나라. 그러니까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이제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때 1945년 2차 세계 대전이 마지막 마감을 한 그 해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식민지는 없다고 합니다. 홍콩 이미 중국으로 들어가서 식민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열어주세요. 33절에 오늘 본문 32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을 보셨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너희에게 내가 말을 해주는 것은 너희들이 믿게 하려고 내가 지금 미리 말해준다는 거예요. 일이 일어날 때 징조들이 보여요. 요한복음 16장 4절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런 모든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들임을 알고 믿게 되면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징조들을 보니까 이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우리가 뭐를 준비해요? 아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 24장 1절부터 계속해서 어떤 징조, 4가지 징조에 대해서 계속 들었어요. 그 4가지 징조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징조들이 너희들의 눈앞에 보이거든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눈 쳐박지 말고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머리를 좀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건 네 눈앞에 있는 것만 쳐박고 빠져서 하나님 내 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현재 징조로 드러났습니다. 징조는요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징조로 드러납니다.
이미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 선포되고 세워졌죠. 징조가 드러났어요. 이미 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한 국가예요. 싹이 났어요. 2000여 전에 죽었던 무화과 나무에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 그 무화과 나무가 새로운 싹이 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현재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음을 알리는 전 세계의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을 한번 열어주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날을 알려주는 것이 복일까요? 안 알려주는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다 복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안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니까 안 알려주겠죠. 알려주는 게 복이라면 알려주셨겠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안 알려주는 것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알려주면 준비하지 않겠냐.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고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살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하는 것이 지혜인들의 속성입니다. 어차피 안 알려줘도 준비 안 해요. 알려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은 하루하루 내 자신을 살피며 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어지도록. 말씀을 들으면. 그러나 안 믿어지는 사람은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 끝이 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징조들이 보이고 있지 않냐고 하면 조롱하고 비웃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안 믿는 자들의 행동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 믿는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봐라. 지금 너희들 이 세상을 좀 봐. 예수님께서 강림이 뭐예요? 재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면서 조롱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창조될 때부터 지금 그대로 있지 않냐.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냐. 더 발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멸망이 당하냐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 며칠 전에요.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하고 잠시 대화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안 믿는 식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서 이제 붉은 암소도 검색해서 보고 얘기를 했대요. 남편한테 이렇게 붉은 암소를 봐라.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세상 끝이 얼마 안 됐다. 그러는데 이 남편이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서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남편은. 그러면 그 붉은 암소를 하늘에서 쭉 떨어뜨려서 이스라엘 땅에다 떨어뜨렸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원사님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어요. 왜? 해줘봐야 지금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믿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즉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자들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세상 징조를 보고도 못 믿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37절 말씀을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어요? 노아의 때가 38절 같이 보고 읽어 듣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깨닫지. 그런데 노아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해요. 홍수, 여기서 홍수 전에, 여기서 홍수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 홍수는 뭐예요? 환란이에요. 환란. 지금 징조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환란의 징조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환란이에요, 홍수는. 그럼 방주는 뭐겠습니까? 방주는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방주는 휴거를 의미합니다. 휴거. 믿는 자들이 휴거 올라가는 거예요. 환란기.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노아는 미친 사람이라는 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우 저 노인네 미쳤어. 아이 방주를 지려면 물가에다가 지어야지. 저 미친 노인네가 저 산 꼭대기에다가 저 방주 짓는 것 좀 봐. 미쳐서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미쳤다고 조롱당하면서도 비웃음거리가 되면서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노아는 살았습니다. 홀로 외롭게. 그날은 더디 올 것이라고, 아니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홍수 심판이 오기 전까지 120년간 방주를 만드는 노아조차 왜 조금이나마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진짜 이거 옳은 거야? 내가 진짜 제대로 지금 준비하고 사는 거야? 120년이. 우리는 2년만 좀 참고 기다리라고 해도 못 기다리고 못 참잖아요. 2년도. 10년 못 참잖아요. 120년을 참고 기다렸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응답이 있으면 갈등이 있죠. 내가 제대로 받은 건 맞아? 왜 노아한들 없었겠어요? 갈등이? 지금 현재도 점점 마지막 시대를 애치면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아를 광신자 취급했던 그 당시 사람들처럼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 아니 성도들도 이 종말을 마지막 시대를 외치고 종말을 외치고 휴거를 외치면 광신자 취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외치지를 못해요. 주저주저해요. 외치지를 못하고 이단 소리 들어올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약하게 전하고 있을 뿐. 왜요? 워낙 이단들이 설레발쳐서 선수를 쳐가지고 이 세상에 무리를 다 일으켜놨기 때문에 저것도 이단 아니야? 믿지 않을 거 뻔한 겁니다. 이단들이 전부 다 선수를 쳤어요. 휴거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자기들의 재림의 수래. 우리나라의 재림의 수가 33명이래요 지금 현재. 재림의 수가. 이렇게 선수를 치고 있으니 건전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믿어지는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현 시대는 지금 동물들이 방주에 다 탄 시대임을 알아야 돼요. 노아의 가정 아들 셋, 며느리 셋이 다 방주에 탄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탔어요?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다 쌍쌍씩 이끌어와서 방주를 타게 했죠. 그러면은 이 동물들이 다 타면 어떻게 돼요? 문이 닫히죠. 누가 닫아요? 노아가 그 문을 닫나요? 아니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셨어요. 이제 은혜의 문이 곧 닫힐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 교회 시대가 끝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시대가. 하나님의 자녀들, 즉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는 삶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누리지 못하고 좀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들은 장차 올 심판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누릴 것 다 누리고 먹을 것 다 먹고 할 것 다 하고 살아야 복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노아의 때처럼 지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먹방이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주저주저 해줘요. 먹방 찍기가 진짜. 이 세상이 전부의 사람들, 그저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부자와 나사로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고자 합니다.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그것이 나에게 주신 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결국 지옥불에서 물 한 방울만 나에게 전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좀 달라고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지옥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고 준비하는 사람은 거지 나사로가 비록 거지의 형편없는 부끄러운 삶을 산 것 같지만 영원한 내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이 거지 나사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린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조금 내가 못 산다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비록 집 없이 살고 집 없는 서러움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내 집이 있다. 이 소망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기근을 보고 있고 지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그대로 전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을까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때문에 멸망했다면 우리들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 노아도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일을 했을 거예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새 아들 장가 보냈잖아요. 예. 그러면 노아도 멸망당해야죠. 결국 이 말씀은 오직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행복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노아의 그 홍수 심판에 대해서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그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내가 지금 곧 눈앞에 다 왔다고 하는데도 성도들이 무시한다는 거,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올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실 것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 안 보인다는 거, 이 세상을 보니까. 마지막 시대라고 애치고 휴고를 준비하라고
심판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먼 훗날 100년 뒤에 일이겠지. 지금 내 시대는 아니겠지. 그나마 감사한 건 내 자녀 시대를 걱정들은 하더라고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방주가 닫힐 때까지 마지막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이 시간 성찰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다가 그냥 코 박고 살래요? 눈 박고 살래요?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마시고 먹고 즐길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리고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홍수 심판을 홀로 전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휴거를 외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외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노아는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징조들을 보면서 어떤 조롱과 비웃음, 고난이 있더라도 노아와 같이 종말을 준비하고 종말을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신대? 어느 때 오신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에 관심을 줘야죠.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그날과 그때가 아니라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 것인가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결코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한 준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늘 집에서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삶을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소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나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참된 교회를 찾아 그 참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깊이 이 시간에 깨닫고 배우셨다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정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